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거는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 율법 조항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본문이긴 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가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규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할 것은 없지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본문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 지금 신명기가 다루고 있는 율법의 구체적인 규정들 다루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위치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구체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그 중요성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그러니까 2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회원권의 문제고요. 오늘은 회원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문제고, 내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그 장소,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상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앞에서 순결, 성적인 순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이 구성원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첫 절부터 훅 들어오죠. 고환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거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성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이것을 통해서 이 주위의 이방 족속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는 왜 좀 지위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세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내시,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왕과 가까이 있는 권력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오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뭐 환관, 사실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고 제사장,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런 거세라는 이런 활동을 움직여졌거든요. 특히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데서는 성전환을 했답니다.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물론 지금처럼 어떻게 했는지 수술 어떤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성전환을 위한 거세도 있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상당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지금 뭐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인간의 성이 뭐 20몇 개나 몇십 개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현대에 들어서만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종교, 세속적인 문화, 음란하고 부패한 문화와 너희들은 완전하게 단절을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생자는 안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예, 누가 너희 아버지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사생자는 당연히 배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지를 알 수가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브네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그런 말인데, 도대체 얘는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어머니인지 모르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확고하게 이스라엘은 어떤 우리는 누구다 하는 것을 딱 정해져,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테두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명백한 기준과 그리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그 주변의 민족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피해 갔죠. 에돔을 피해 가고 모압을 피해 갔는데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을 저주했어요. 이 4절에 보시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의 무돌 사람 부올의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셨지만 너희를 저주한 사람들을 너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종교의 주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던 자들을 너희들 일부러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7족속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7족속을 다 쳐서 멸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그 이스라엘 7족속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속하지 못해요. 편입되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 보시면요, 좀 이제 예외 규정 같은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조상이었던 룻은 모압 여자였거든요. 아니 그럼 이건 뭐냐? 그리고 사실 신약 시대에 오면 더 이상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백성이 되는 거지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가 되는데,
근데 이때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자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어요. 첫째,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거든요. 그 롯이 그 딸들과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앞에서 사생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이런 혈통이 희한한 이런 녀석들을 너희들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해석이고요. 또 한 가지 문화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 지역 자체가 뭘 많이 숭배했느냐 하면 그 몰렉, 그 그모스라고도 하고요, 밀곰이라고도 하죠. 아이를, 그 갓 태어난 아이면 대부분의 경우 갓 태어난 아이를 그 불에 태워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복을 받겠다고. 그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고증이 되기까지 했어요. 거대한 뭐 돔 같은 걸로 이렇게 밀고 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상이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거든요. 뭐 달라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고 있으면 그 손 위에다가 아이를 딱 놓으면 애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 동으로 그 구리나 이런 걸로 만든 그 동 안으로 그 상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그 안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사실 조그만 애를 이제 그냥 그 제물로 바쳐가지고 살아있는 어른들이 복 받겠다고.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가증하다라는 그걸로 그냥 가득 차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을 좋게 보시진 않았지만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는 않았으니까 지금은 심판하지 않고 봐준다 이러고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가나안 7족속은 도대체 어떤 정도로 악했을까? 예, 최악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저 가나안 7족속은 봐줄 수 없다. 그럼 모조리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고, 모압과 암몬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그 죄악이 꽉 차지는 않아서 지금 당장 죽이진 않지만 쟤네들을 너희들 가운데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에돔과 애굽도 사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에돔은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고 이스라엘이 좀 좋은 길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막 길을 막았죠. 물론 모압처럼 저주를 하진 않았지만 길을 막기도 했는데도, 그리고 애굽이 참 그 출애굽 하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핍박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일단 에돔은 형제예요.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것도 쌍둥이 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길을 못 지나가게 했는데 사실 어느 나라의 왕이 막 60만 대군, 남자만 60만 대군이고 거기 딸리는 200만 명이 자기네 그 영토를 뭐 아무리 뭐 지나가면서 물도 다 사먹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영토를 그 엄청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그대로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쉽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봐주는 거죠, 나름대로. 그리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용서해 주는 거고, 애굽, 이집트의 경우도 물론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가 굉장히 악하게 굴긴 했지만 이제 그 처음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실 그 애굽에 들어가서 연명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식구가 한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60만 대군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모판이 되어줬잖아요. 애굽이 그만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을 뭐 믿지 않고 나중에는 핍박하고 그랬어도, 그래도 너희가 거기서 먹고 얻어먹은 게 있고 그 땅을 쓴 게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층층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은 무조건 다 쳐서 없애야 되고, 모압과 암몬은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앨 것까지는 아니지만 쟤네들하고 놀지 마, 이렇게 딱 그 울타리를 치고, 에돔이나 애굽은 그래 뭐 3대 후 자손은 받아들여 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멤버십, 그거를 확보하고 계신 거죠. 확보하고 이방의 다른 악한 영향력이 들어오거나 또는 너희들을 대적했던 자들이 같은 그 일부로 편입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우리들한테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서 거세한 사람들,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를 받아서 세례받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끝 아니냐?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더 이상 뭐 모압과 암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두가 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지금 신약 시대의 우리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아무나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런 불특정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당은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예배에 그 예배의 뭐 말씀 들을 수도 있고 그 찬송 들을 수도 있고 함께 찬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뭐 학습 제도라든지 또는 요즘 뭐 새신자 들어오면 등반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 공동체에 포함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아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들어와서 그냥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세례 주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정말 온전히 회개했는지, 과거의 죄악된 그 삶으로부터 당신을 끊어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래도 좀 정신 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나 오시오 아무나 오시오 막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리에 가득 채워놓기만 하면 몇 명 달성했다, 그게 엄청 중요해요.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하죠? 몇 명이 1000명이면 어떻고 2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고등학생 때 뭐 경험이 있어요. 사실 뭐 막 고등부가 막 1500명 이렇게 막 터져 나가는 걸 보기도 하고 정말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가득 찼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을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쉽게 돼요. 미국 갔다가 몇 개월 있다가 왔더니 미국에서 목사가 돼서 돌아왔대요. 아니, 미국 간지 6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목사 안수 받았대요. 소위 말하는 그 태평양 목사죠. 그런 말이 있는데, 태평양 한번 건너갔다 오니까 목사가 돼서 오는,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뭐 문제가 되신 그 목사님 쪽에서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주고, 그 사람이 정말 목회의 소명이 있는지, 말씀의 훈련이 되었는지, 영혼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검증하는 거 없이 그냥 안수 막 주는 거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주님의 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인식을 못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 물량주의, 교인들 많으면 최고다 무조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일단 자리를 채워라. 그리고 뭐 기왕이면 그 사람들이 헌금도 해주면 좋지 않느냐, 재정도 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헌금 내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그러한 현실, 이런 건 정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깨뜨려지고 이제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회개했는가,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인지 양육을 해야 될 대상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고 이제 검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교회가 많아지고 재정이 커지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으셨던 분 있으셨다면 이 시간에 잠깐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물량주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정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그런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사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전의 잘못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화, 물량주의,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전염병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서야 할 터인데 참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바꾸어 주시고 잘못된 것들, 부패한 부분들 도려내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과 활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